말씀한 거 보고 가능하면 간단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딱 찍어줄게요. 자,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 교독합니다. 5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두 절 읽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이르시니 바람이 그치니 이는 그들이 끄떡 계시던 일을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절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는 여러분 이번 주만 붙잡을 메시지 아니고 평생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큰 바위 사이에 뿌리를 내려서 바위를 안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바위십니다. 그리스도를 딱 안고 사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 뿌리를 깊이 내리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몇 미터까지 자란다고요? 40m. 그 둥지가 몇 미터 정도 된다고요? 여러분 원본 가지고 있어요? 9m.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데 벌레가 안 들어온대요.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 그 정도로 건강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말씀으로 건강하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열매가 몇 년 동안 익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3년은 봐줘야 돼요. 3년 동안 익을 때까지는 좀 봐주고, 좀 봐주자, 이렇게 해야지. 3년도 안 됐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3년이 숙성돼야 되나 봐요. 3년 쫙 익어야 이 향기가 쭉 발하는데, 이게, 우리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잖아요. 심리를 쭉. 심리 바람 불면 더 가겠죠. 그렇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왕신앙생활하는 거, 이 레바논의 그 백향목이 어디에 쓰임받는다고요? 성전에 쓰임받되 기둥처럼 쓰임받으세요. 이쪽은 야긴, 이쪽은 보아스. 옆에 분 축복이에요. 너는 야긴, 나는 보아스. 이렇게 한번 축복. 오늘 메시지는 이걸로 그냥 마치는 게 어떨까요? 네? 아니 뭐 다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바람이 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풍랑이 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게 문제. 오늘 그게 본문 내용이에요. 이제 어둡고 바람 부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이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상황이. 그 배를 타고 가는 2014년 항해하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라요. 2014년도 여러분 이제 각 부서를 맡고 또 일꾼들이 책임을 맡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도 세워지고 권사님도 세워져야 될 텐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주인으로만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난단 말이에요. 끝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이제 평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시작.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고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 세상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예수님이 없는 현장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장은 여러분을 도와줄 만한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현장이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플러스 될 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없단 말이에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힘겹고 그랬어요. 예수 없이 배를 저어가니 얼마나 힘겹겠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잖아요. 자, 뭐라고 말씀해요? 48절 보세요.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고. 이런 바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여러분들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를 젓고 있단 말이에요. 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네? 여러분 배 이렇게 보트 타보셨어요? 힘 안 들죠? 잘 나가죠? 네? 제가 이걸 잘 저어요. 원래 어렸을 때 인천 송도 가서 우리 애들하고 미팅할 때 막 이거 내가 잘 저어가지고 여자가 따라 붙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한 여자 데리고 저 수원 원당 저수지 가가지고 한 여자 태웠거든요. 그 여자 태우고 막 또 이렇게 저었다. 한참 저다 보니까 막 물집이 생겼더라고. 얼마나 무거운지 나도 무겁지 그 여자도 무겁지. 그래서 수원 원당 저수지에서 한번 저어본다. 잔잔한데도 그렇다라면 잔잔한데. 그런데 날은 저물었고 바람 부는데 얼마나 힘겹겠어요. 신앙생활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되면 내가 노력하는 노력은 반드시 어느 한계점에 부닥친단 말이에요.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진짜 어둠으로 덮여 있는데 이 어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나를 바르게 인도해 줄 만한 거리가 있느냐?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바요. 종교는 모든 세상을 다 종교는 똑같다고 하는 판이에요.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다가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다원론이 판을 치고 있지요. 여기다가 범신론이 판을 치고 있지요. 이길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게 아주 고착돼 버렸어요. 이게 체질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율법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죽입니다. 율법은 죄는 깨닫기는 할 수 있지만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빠져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 저도 살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우리는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과 조그마한 환경의 어려움만 만나면 성령의 인도보다 내 생각이 앞선다고요. 이렇게 인본주의가 얼마나 신속하고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빠르게 내 머리가 돌아가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또 문제가 더 큰 문제가 터져버리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잘못된 불건전한 이렇게 신비주의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고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는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면 끝나는데 예수님의 배 주인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주인이 안 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2014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면 나는 못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나이 85세 이하 되신 분들은 아직 젊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잘하면 애도 날 수 있습니다. 네? 사라는 아브라함 100세 때 애를 낳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하실 게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몇 년 전에 저기 안 나왔어요. 중국에 72살 먹은 할머니가 애 낳은 거 나왔잖아요. 응? 그 사람 예수 안 믿고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 절대 지금 아유 나는 끝났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는 말 오늘부터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기를 바라요.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못한다고 할 때 아니다, 내가 옆에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끝이 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자세히 잘 붙잡으시면. 그래서 오늘 확인해 드릴게요. 제자들이 바다에 걸어오셔 예수님이 오심을 지금 보고, 자 50절 보세요. 유령이다 이렇게 49절에 소리 지르니까 이제 50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도 그치니라. 제자들이 마음이,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시는 순간에 바람도 파도도 잔잔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때부터 고민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럼 영접이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 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래요.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심겨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 신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확신해요. 아니 이거 회복됐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가 회복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는데 이게 회복되는 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요즘 코미디언 서세원 씨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집에 가면서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와요. 그래 들어서 한 30분 메시지를 듣고 가는데 내가 좀 만나려고 그래요. 가서 좀 도와드리려고. 나는 그래서 속이 답답해하고, 야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된다네? 그리고 좀 뭐 하다가 뻥이야 또 그러네? 뻥이야. 이거 코미디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끝날 때까지 진짜 믿음에 관해 설명을 못해요. 그 사모도 전수하러 어디가 집회, 간증 집회 하는 데 있는. 그래 내가 지금 이번 연말 가기 전에 그분 연락해가지고, 아니면 여기 옛날 최성욱 목사님이 연락해가지고 같이 좀 만나려고 그래요. 진짜 그 사람 한 사람 이제 신빙 목사라 잘 몰라요. 모르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저 사람도 그 옛날 코미디언이라 저 사람 한 사람만 도와서 이렇게 세워주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지금 통화를 해보려고 그래요. 나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러니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겠냐.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축복인 줄만 아세요. 우리 교회처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믿음의 내용이 뭘 믿느냐, 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형상이 회복된 게 영접입니다. 형상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예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뭐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에 정복당할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신분이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졌으니 이것만큼 영접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영접한 순간부터 여러분 속에 누가 와 계시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이렇게 창조의 빛 되신 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의 빛 되신 분은 창조의 빛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분은 내 속에서 이렇게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이분은 그냥 빛이 아니에요. 영원한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이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 내주했다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은 완벽하게 우리와 이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확신해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했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봐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보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줄 믿어요.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여러분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럼 술 한잔 먹었다. 그럼 성령이 확 떠나십니까? 아직 담배 못 끊으시는 분 괜찮아요. 담배 계속 펴요. 근데 피면서도 하나님 한 대만 피고 끝낼 수 있도록 하세요 하다가 어느 시간표는 끊어져야 돼요. 저는 다른 냄새는 몰라도 담배 핀 냄새는 대번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별로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진짜 함께 하시는데 술 한잔 먹었다고 막 성령이 붕 떠나고 그렇다고 악착같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어요. 근데 17절은 더 멋있어요. 17절 시작. 그는 누군지 봐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계시는 건 맞지요? 함께 거하시는 건 맞지요? 이분이 진리의 영으로 나와 함께하니 세상 어느 것과 비교나 되겠어요? 18절 더 멋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근데 그분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세요. 아무리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미 성령을 주셨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이 말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회복되어지되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실 줄 믿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보세요. 7절. 8장 12절로 봐요.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라. 자녀란 얘기예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아랍어입니다. 이건 아빠라는 말은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랍 말 중에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은 낫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낫이에요. 그런 단어가 한 150개까지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어요. 16절 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한대요? 여러분은 누가 말해도 성령이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17절 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어요. 이런 훈장을 받았어요. 북한은 김일성이하고 같이 싸웠던 빨치산 동지들도 아들들이 착착 처형시키잖아요. 장성태 지 공부도 처형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처형시키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돕고 가신대요. 그런 이것만큼 축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런 축복이 있어요. 뭐 찾아내려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만 더 볼게요.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름 부르면 마귀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실 것이다. 우리를 돌보실 줄 믿어요. 지금부터 고민하지 말고 딱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집니다. 그러면서 8절만 하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마귀하고 어떤 관계였어요? 네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귀하고 무슨 관계가 됐다? 대적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어요. 분명히 에베소 5장 7절, 8절, 9절, 11절까지 보면 예전에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까지 책망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영접했다 이 말은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아들 진리의 영이 계시고 진짜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건 맞아요? 그럼 모신 이 아멘한 이 삶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기를 소원하세요? 그러면 세 가지만 여러분 늘 붙잡고 가시면 승리예요. 누가 말해도 하루의 시작을 진짜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말씀 하루의 시작만이 아니에요. 진행할 때도 확인해야 돼요.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 하는 일의 끝도 확인해야 돼요. 야, 내가 말씀으로 지금 일관하고 가는지.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이분이 주인 됐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절대로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요. 나는 아까 천성인도하는 나영이 보면서 제가 오전 메시지를 하고 있더라고. 찬양이 아니라. 기도하는 김성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할 때 봐요. 지난주 메시지 내가 다시 기억이 되고 이번 주 메시지가 묻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그냥 안 하세요. 오늘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기도한 내용을
미리 장로님들 기록하셔서 예배국이 내년에 달라져요. 행정국도 있고. 예배국 장로님한테 미리 줘서 한 분은 강대상에 일단 올려놓고 본인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1년 동안 기도한 주일 대예배 메시지를, 기도문을 예배국은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예배가 맞는지, 그래서 저한테 갖다 놔야 돼요. 책상에. 그래서 진짜 내가 모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기도가 진짜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기도 내용은 지난주 메시지가 묻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 3분, 길으면 4분 정도 해서 간단하면서도 뭔가 우리 교회에 진짜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가장 간지러운 부분,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기도로 바뀌어지면 돼요. 그래서 나는, 야, 진짜 응답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처럼 장로님이 기도하시든 누가 기도하시든 전부 뭐가 묻어 있어요? 말씀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레바논의 백향목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확신해요. 아멘. 한 분은 그대로 되기를 바라요. 진짜 돼야 돼요. 말씀 붙잡고 가면. 근데 말씀 붙잡고 이 속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과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현재 문제,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불통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현재를 문제로 안 보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뭐가 보이냐? 미래가 축복으로 보이는 게 이게 기도라니까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는 요셉이 형들을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같으면 형들이 쌀 사러 왔다, 나는 총리다, 그럼 어떡하실래요? 에? 옛날 기억 안 나겠어요? 저희 나를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운에 다행히 물이 없어서 안 죽었지. 나 수영도 못하는데 물만 있어서 난 죽었는데. 옛날 기억나면 요거 안 하겠어요? 야, 내 얼굴 좀 봐라. Look at me. 내 누군 줄 아니? 하면서 안 따지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오히려 형들이 어려운 주었던 걸 한 번도 고민 안 하잖아요. 이게 발판이 되고,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감옥까지 가는데도 항상 뭘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그것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까지, 총리까지 되니까 총리의 자리에서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냈대. 얼마나 수준 있는 고백을 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 실컷 하고 또 과거 가지고 너 왜 이랬니 이러잖아요. 기도 실컷 하고 현재 문제 있는 거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화샤라이도 맨날 고민하잖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이런 수준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보고만 이게 누려지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여동생하고 처제하고 이상한 짓 했는데 불륜을 맺었는데 자기 남편한테 마귀는 그보다 더하다. 속지 마라. 딱 껴안아 버렸잖아요. 자기 부인한테, 자기 여동생한테 너 속지 마라. 네 가정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마귀한테 속은 걸 지적해주고 그 동생도 껴안아 버렸잖아요. 나는 그래서 야, 기도하는 사람은 과거 모든 문제는 뭐가 된다? 발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현재 지금 처해 있는 것은 전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현재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주인 되면 끝나요. 오히려 미래 축복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 주신 거 가지고 간증해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설정만 해놓고 사시라고 내가 늘 부탁하잖아요. 2014년도 모든 기관 전도를 설정해놔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런 설정된 사람에게는 전도 스케줄이 짜여져요. 내가 이번 주간 누구를 만나는데 그냥 만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전도 캠프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이런 축복된 삶을 계속 사신다면 2014년도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붙잡으세요. 오전 메시지하고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확인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하시고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저 현장,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빛이, 영원한 빛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제 성령의 인침받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싸우니 가는 발걸음마다 삶 오늘 속에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시고, 가는 발걸음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4년이지만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문제 하나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